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좀 하다가 밀려서 이렇게 제대로 제가 못했던 건데, 기억납니까?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년에 해도 되겠다. 한번 되겠다. 이게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목사님이 아버지 에드워드 보이드와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되지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 아주 어떤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분이고 또 아들과 대화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내용이죠. 그게 3년간 30통의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내용이죠. 근데 그 주고받는 그 내용들이 아주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한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차마 대답하지 못하던 그 곤란한 것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편지로 이제 오고 가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받게 되죠.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럼 우리가 또 말문이 막히는 적도 있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또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같이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분이 오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고 또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걸 말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말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건 말은 뭡니까? 들은 적이 있고 알고 있는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들어두어야 되고 공부해 두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적재적소에 말하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뚝딱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작년 말부터 왜 자꾸 어려운 거 치는 것만 하자고 그러지? 그런데 해보고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완전 저도 막 가슴이 철렁했죠. 마지막 다 끝나가는데 난간의 질문이 나왔죠.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지? 예수님.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인이고 외국 사람으로 유럽 계통으로 앵글러 섹슨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 오해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의 아시아 사람이죠. 근데 그 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막 하나님 얼굴까지 내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그 이야기 한다고 좀 시간이 가긴 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달았죠. 그죠?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전제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시니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예요? 뭐라 사는 거 이것도 오늘 처음 듣는 게 이럽니까? 하나님 무엇이니? 그렇죠. 영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못 보는 분입니까? 못 보는 분이죠.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면입니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하나님 하도 이 사람이 모자라고 필요하니까 한 번씩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해시켜 주려고.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바티칸 그 성당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 수염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주름살이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켈란젤로가 누구를 보고 그린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시켜 주려고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잘생긴 청년 남자를 그린 거죠.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만찬을 나누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비게 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죠?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요. 술집에 가서 막 깽판 지고 싸우고 막 망나니를 하나 찾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델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뭡니까? 우리 막 달력 같은 데도 보면 성화라고 그런 게 뭡니까? 하나님은 머리 빠지고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고 예수님은 잘생긴 청년 금발이고 성령이 충격적이죠. 성령을 뭐로 그립니까? 비둘기로 그리는 기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세대가리인 기라. 세대가리. 사람도 안 다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다는 것이 그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게 다 상징입니다. 상징. 이해시켜 주려고. 그 때문에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그리면 안 된다. 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뭐랄까. 야들이 글을 모르는데 웃잖아 그러면. 글을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는데 웃잖아. 그리 주면 될까 아이가. 내가 기림이 그 기림인가 그림인가 몰라 이 아들은. 그래 그림을 그려가 설명해줘. 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모릅니다 나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뭐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발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기면서 빌립이 뭐랍니까? 빌립? 그래, 빌립 같은 사람이 꼭 한 번씩 있거든. 예수님이 12제자예요. 소수정예예요, 소수정예. 근데 빌립이 뭘 물어봅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게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또 이 이단들이 결론을 이상해내네.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꼴이지. 아빠와 아들!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본다는 건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장님은 예수님 평생 못 보는데? 장님은 평생 하나님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여기서 본다는 걸 깨닫고 느낀다는 거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이해가십니까? 그런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했고 오늘의 이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질문은 뭐냐면 복음서는 모순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 뭡니까? 누가복음.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공관복음. 그 다음 사복음서가 들어가면 그 다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요한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모든 일이 순서대로 다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마태복음은 둘이라고 하고 이건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예요. 어미하고 새끼하고. 다른 복음서에는요, 몇 마리입니까? 1마리예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다 합십시다. 3마리.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맞냐는 거지. 왜 이렇게 모순이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판을 뒤엎죠. 그죠? 판을 뒤엎는데 그게 예수님 생애 끝에 일어난 겁니까? 앞에 일어난 겁니까? 네? 보통 끝이죠. 끝.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앞이 맞습니까? 뒤에 맞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2번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되는 질문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문서가 역사적 판단을 잘 충족시켰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하고 확실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가 많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책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근데 왜 그러냐?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2명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그럼 2명이 맞습니까? 1명이 맞습니까? 미친놈이니까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냉철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많은 학자들의 복음서과 성경의 대부분이 나온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서 만든 것이라고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럼 그걸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자료를 이쪽은 이 자료를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그때 딱 이 아버지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성경은 여러 자료들을 모은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면 한 가지가 나와야 되죠. 그죠? 단 한 가지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깜빡했다, 야. 그때야. 이래 고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성경은 영감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영감이 없고 모순들로 가득 찬 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은, 네가 인정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다른 관점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여러 자료들이 편집된 거 아니냐? 여러 자료들이 편집되었으면 다른 책들도 그렇게 많이 편집한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 전설도 있고 신화도 있고 허풍도 성경에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아들한테 이렇게 확 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간혹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때는 우리 뭐랍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고 그래. 그게 뭡니까? 순전히 지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은요, 모든 것을 세세한 부분을 모두 논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모든 세세한 거 꼼꼼하게 논증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세세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까? 7가지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진짜 요한은 7가지 기적만 보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뭐 하고요?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하나님 전체를 알려주고 예수님 전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뚜렷해요.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 이건 이게 여기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 관점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신빙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론적인 평가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구전되거나 기록된 자료들을 잘 편집하고 이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사용했다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에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말씀의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 펜을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 자료들을 참고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참고했지요. 근데 그게 진리에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과, 그러므로 이 자료들과 저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2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각도에서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은 제자도 있을 거고, 여기 앉은 제자도 있을 거고, 저기 앉은 제자도 있고, 줄 서한다고 저기 가 있는 제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나 같은 시력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의무경찰 군대 가는데 그 시력 검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한번 웃었는지, 시력 검사할 때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비행기가 대각선으로 딱 서 있는 거, 시력 검사판에. 그러면 이게 비행기 이래야 되는데 애가 다리끼가 올라온 거예요, 다리끼가. 그래갖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개!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 모습이든 물개 모습이든 뭡니까? 분명히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 현장에 있어서도 각도와 거리와 어떤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순되느냐? 모순 안 되죠. 2개다 3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 현장에서 뭘 보여주셨고 뭘 깨닫게 해주셨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여러 방향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가 선생님, 아람 이금 선생님, 그 보면 모네가 어느 유파입니까? 모네면? 예. 내가 테스트 했다, 죄송합니다. 모네는 인상파죠, 그죠? 인상파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모네의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해돋이라고 있죠. 강변에서 그린 그림. 근데 그게 작품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아이씨, 죄송합니다. 괜히 질문했네. 이 해 그 풍류의 그림에 대해서 모네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여러 가지를 그려요. 기억나죠? 그죠? 처음에는 아주 선명하다가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상파가 뭐냐면요. 화가 중에 인상파가 뭐냐면요. 인사설이 인상파가 아니고, 못생긴 것들이 인상파가 아니고 뭡니까? 그 그림은 사진하고 달라서 내가 들어오는 느낌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느낌이 그려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분하고 사이가 좋으면, 내가 지즈미하고 집사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내가 지즈미 집사님을 그릴 때 뭡니까? 스마일을 그리죠. 스마일.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그릴 때입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인상파라는 인상파. 인상파는 그 사람이 느끼는 인상, 그 사람이 느끼는 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과 같다면 인상파의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장소일지라도 여러 제자들과 제자들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아버지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지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천문학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할 수 없습니다. 뭐요? 성경이 진리인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창조과학회가 현재 창조과학회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게 왜요? 목사님 창조과학회가 좋은 거 아닙니까? 훌륭한 일들을 했죠. 근데 창조과학회는 그 운명을 다 했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는 거기에 또 맞추는 거예요.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뭡니까? 그 당시에 1세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바를 적은 거예요. 21세기 과학의 눈으로 이걸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고 그 당시 눈으로 보면 뭡니까? 성경에 지구가 동그랗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구는 평평한 거죠.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그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에 아무런 모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목사가.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는 그 세계 지구의 역사가 5,000년에서 6,000년이라고 그래요. 5,000년,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지구가? 노아의 방주에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갔다고? 진짜? 저기 와주라노 싶으죠? 근데 그 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여러 창조론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걸 끼워 맞추면 뭡니까? 나중에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상당히 공격당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해준다. 다 까먹어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와 같냐? 인상파 그림과 같다. 성경은 뭐예요? 인상파 그림과 같다. 성경은 뭐라고요? 인상파 그림과 같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즈미 집사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나는 지즈미 집사님을 그리면 뭡니까? 스마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즈미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즈미 집사님? 이것도 지즈미 집사님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엄마 대금만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똑같이 아빠와 엄마와 아이인데 그때 기억나죠? 그죠? 엄마 대금만 안 돼. 그래서 똑같이 다 나잖아요. 근데 그 인상이 다 다른 거잖아요. 세 가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운 게 많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러면 참 은혜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진짜 아빠 되신다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아빠 내 진짜 아빠 하나님 이러면 정말 은혜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통일돼야 되고 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고 탈북 온 사람들도 막 복음 전하고 교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계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면요. 깜짝 놀라고 경기를 해요. 북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경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버지께서 이거만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기하는 거예요. 수령이 다시 살아나서 나만 있으면 날 괴롭히고 막 날 지배하는 거야.
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요, 코미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배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합시다. 2014년에서 15년 넘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장한지 모르죠? 모르죠? 엄청나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가면 지금 뭔 소리 하노? 이 정도인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 진짜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뭐라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썼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책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그죠? 자, 나는 믿는다. 손. 아싸, 매치 안 들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났던 거 다 믿어요. 그죠? 우리 다 믿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믿는데 못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면 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데 질문하면 뭐라고 그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목사 아들을 어떻게까지 졸업하냐면 그거 다 한막이 빠져서 그렇다. 그 막 괴로워가지고 울고불고 막 굶고 이렇게 막 희귀 보이고 막 그래서 그렇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그걸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니는 믿어도 아버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래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이란 것에 대해서 그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믿음의 조항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증거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뭡니까?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생 주셨다. 그건 나에게 변하지 않는 거고 나는 결코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뼈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증거를 한번 그 사람들에게 설득해보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면 지성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뭡니까?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추론과 더불어 믿음이지만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역사적 추론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 복음은 네 아들아, 네가 말하는 복음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믿고 있는 모든 역사책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책을 배웠잖아요. 역사책으로 배웠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고 원균 장군이 어떻게 했고 이거 배웠잖아요. 그걸 네가 아버지는 왜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습니까? 세종대왕이 혼자 한글로 창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냥 써야지 쓰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증명해 봤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도 알고 보면 믿음을 가지는 거고 성경을 보는 우리도 뭡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까 조선 사람이고 한민족이라는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성경도 뭐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질문해요. 이거 지어낸 것 아니냐? 가짜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복음서에 전설적인 내용이 있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는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지 몇십 년 내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첫째 마가복음에 쓰여진 것이 한 50년에서 60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년에서 60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전설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까? 작게 걸려야 됩니까? 많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당군이 전선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수천 년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깎이고 더 만들어지고 이래서 당군 왕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 뭐냐면 50년 전에요. 한 세대요. 이 세대 사람이 죽기 전에 기록되어서 복음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 만들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설을 끼워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전설적인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에 적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많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아주 철학적이고 철저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데 가짜 이야기를 만들고 전설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진실을 말해도 죽을 판에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가 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아버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전설이나 가짜 이야기가 들어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가 일어났더라도 우선 초기 복음서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본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기 전에 먼저 쓰여진 신학 성경들이 다 뭐냐면 서신서들입니다. 이 서신서에 봉헌한 사람이 가장 큰 봉헌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쓰여진 것이 뭐냐면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 바울이 이미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서도 쓰이기 전에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역사적 판단 기준을, 그러니까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제기자는 계속 뭐라 합니까? 이건 사실이고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이고 역사라고 책을 막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막 찍어내고 막 여관에 가도 막 성경책이 있고 호텔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어떨 때는 술집 서랍장안에 들어가도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찍어내면서 뭐라 합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찍어내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존의 사회의 역사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토했지요. 근데 그게 힐난하고 잡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염려할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하는데 부활 사건에 대한 여러 출처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서신서들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는 않죠. 부활이라는 건 있지만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관점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확실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만이 예수를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마가도 목격했고 누가도 목격했고 요한도 목격했고 바울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강 목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 들어서 강 목사 말에 믿어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느꼈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그 매 한 가지로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단 한 가지로 말함으로 그 예수 부활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확실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자료들이 많을수록 뭡니까? 그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여러 개일수록 그 자료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증인이 하나, 둘, 셋, 넷, 수백이 되면 뭡니까? 왜 이래 많노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부활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못 기억할 수 있는데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덤의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부활했다는 게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그 말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어. 예수를 넣어놨는데 무덤이 비어버렸어. 그걸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날 무덤이 비어있었어요. 비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버지? 시신이 없는데.
그것은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나 교회가 시작적인 기회에도 누구도 반론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초기에 모든 목격자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아버지 바울과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돌로 죽이는데 감독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부활과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다른 자기 인생을 모험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득권자였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유대 사회와 로마 시민권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뺑 돌아가지고 목숨 내놓고 복음 증가하고 예수를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 아니니까 아버지.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요. 수전절에 예수님 보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저 하나님 아들이고 좀 멋지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한테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더니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까지 되지 않더냐고. 목숨을 내놓지 않더냐고. 왜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냐. 왜 변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죠.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믿었거나 갑자기 믿었거나 뭡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부활한 거냐? 안 한 거냐? 아버지 부활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빚고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각에 빠진 거다. 환상을 본 거다. 헛걸을 본 거다. 막 굶고 막 울고 볼거라면 헛걸을 본 거다. 헛걸을 본 거다.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아들을 빚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뭐라는 거야? 아버지 그럼 빚묻으면 어찌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환상 본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숙할 겁니까? 지정신이 아닌데. 지정신인데, 예수님 누워 있는데, 예수님 무덤이 누워 있는데, 뭐, 깜깜, 예수님 어디 갔노? 예수님 안 보이네? 이러는데, 그러면, 빈 무덤은 어떡할 겁니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무덤에 시신이 없는데 이걸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또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합니까? 훔쳐갔을 거다. 시신을 빼돌렸을 거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병정들을 문 앞에, 무덤 앞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로마 수비대를 뚫고 로마 수비대를 통과해서 시신을 숨기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 부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냥 부활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 뭡니까? 그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닌데.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과학적으로 사람이 살을 됐으면 그냥 강의인데. 간 건데 안 되는데 이게 대한 우리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돼.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믿게 되는 거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은 과학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주위 환경에 대한 증명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드렸잖아요. 그죠? 로마 정치 상황에서 큰일 납니다. 이거 지어내거나 이러면요. 모가지입니다. 모가지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숨길 겁니까? 못 숨기잖아요.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확 돌아가고 변해버립니까?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과학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 거대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지요. 증거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실컷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너무 복잡하게 말한 게 가서 사람 또 물어보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나? 아니요. 나는 믿음으로요. 예수 부활했어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저라고 제대로 압니까? 이거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또 읽어보고 또 줄 끄고 매일 보고 이러는 게 좀 많은 거지. 또 돌아서는 모릅니다. 아이고 슬퍼라. 근데 이런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합니까? 와이 아들한테 꼬이 넘어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래, 무덤이 비었던 건 내가 인정하겠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나는 처음에 네가 참 이상하더라는 거야. 아들이 뭡니까? 목사인데 프린스턴 나오고 예일 나오고 막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막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이래가 목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니네 돈 들여갖고 그래 공부해갖고 와 이 또라이 같은 걸 믿냐 아버지가 이랬어요. 이 또라이 같은 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왜 이상한 짓을 하냐는 거. 목사님 앞에 이태석 신부님 말했듯이 이태석 신부가 학부를 어디 났냐면 인제대
의학부 나왔어요. 의사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뭐였냐면 시장에 점포도 없이 행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대 의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의사 되는 공부가 어디든지. 그 장학생은 안 되는데 아들을 의사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피 묻은 뭘 팔아서라도 아들 의사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이제 우리 집 피고 막 행복 시작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이가 엄마! 그러니까 왜? 나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불렀는데 아프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나 같으면 죽을 삐끼야, 진짜. 야, 내가 죽잖아, 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안 그러겠어요? 아니, 믿었어. 믿었는데 의사 돼가지고 하나님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 그러니까 나 같은 하나님 같은 소리가 있니? 사탄한테 썩어가기다, 씨. 이라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요. 그래서 의료 선거를 해요. 그래서 막 나환자들 이렇게 막 도와줘요. 근데 막 사람이 엄청 모여요. 막 이태석 신부님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목사님 얼마나 가슴 아팠냐면요. 그 그림에서, 그 사진에서, 영상에서. 주일날 되면 거기도 예배를 하잖아요. 사제니까. 5사람이 안 앉아있어. 예배당에 5사람이 안 앉아있어. 필요한 것만 도움받고 5사람이 안 앉아있어. 그럼 그 주일만 되면 그 사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일날 되면 5명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 식당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거기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몇 명 안 돼. 우리 간단하게 하시다. 목사님 간단하게 설교하고 묵당하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다. 목사님 몇 명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이겨냈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티고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그게 돈 없는 나라니까 한국에 한 번씩 들어와요. 시로 놀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선 바자회를 해서 이 돈을 이제 선교 지원금을 받으러 가요. 그러다 못 갔어요. 왜 못 갔습니까? 배가 이상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말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었어. 병 고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럼 나 같으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믿음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노 하나님.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나한테 암을 주셔? 근데 그 암도 뭐요? 말기요. 손도 못 대게 하셔? 근데 절대 원망 안 합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면서 아들한테 비꼬는 거예요. 예일대 나오고 프린스턴 나오고 하버드까지 나온 아들이 또라이 같은 게 죽은 게 살아났다는 거 그 종교를 믿어 이렇게 막 아버지가 비꼬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받아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주니까 아버지가 뭐니까 좋다. 예수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인정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질문한 점입니까? 그런데 예수가 어째 하나님이고 이라는 거예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가 어째 하나님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들어있다. 옛날에 우리 동네도 이제 아이고 하고 갈락하는데 야 가는데 막 벌떡 일어나면 들어있었다. 들어있었다. 예수도 그런 거지. 꼭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이고 억장이야.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버지가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그 밑에 추종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나는 그게 믿기 곤란하다. 어떻게 죽은 자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가 언제 자기가 하나님이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위에 밑에서 나눴듯이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보여달라는 게 쏙 불경스럽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예수가 동등하다. 동급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랍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정입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주님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큐 따라해보세요. 큐 리 오 스 큐리오스 큐리 말고 큐리오스. 근데 이 큐리오스가 주라고 쓰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 주를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대체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요. 그 주님이지 뭐예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큐리오스가 주니까 주님이고 예수님이겠죠. 그렇게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고민됩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그 큐리오스가 히브리어로 옮기면 뭔지 압니까? 큐리오스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큐리오스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깜짝 놀랐죠? 알고 있는데 이 표준인가? 이 주님이요.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모두가 인정했다면 예수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증명합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말들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 총기 사고 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론사에서 한 게 뭡니까? 그 이슬람교를 계속 비하하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언론사가 다른 종교도 비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를 비판하면서 그 마호메트를 막 나체로 그려가지고 막 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뺑 안 돌겠습니까? 이슬람교도들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신랄하고 나쁘게 그린지 몰라요. 그 프랑스 언론사가요. 삼위일체 뭐로 그린지 압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동성 섹스를 해서 난 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그렸어요.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뉴스는 신문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지 말라니까. DB 보라니까. DB 뭐라고요? DB 보라고요. 뭐라고요? DB 보라니까. 뭐라고요? DB 보라니까. 나 스마트폰 가지고 막 재밌는 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저 DB 보라고요. DB 봐.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을 비하하는 걸로 자기 권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삼위일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며. 근데 왜 또 성부, 성자, 성령이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데 또 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해서 에이 믿으면 된다. 그놈의 믿음은 그냥 무식하게 믿음인지 그냥 뭐만 물으면 모르면 에이 믿으면 된다. 믿음이 이긴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겁니다. 여기에 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큐리오스 그건 주님이고 예수님에게 말했고 구약성경 그 큐리오스를 여호와라고 그랬고 그 여호와 주님 예수님은 같은 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 프랑스 언론사가 그 장난치고 까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를 욕했다고 사람 죽이는 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뭡니까? 주, 큐리오스, 여호와, 예수. 그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남은 거 있습니까? 예. 셀러라는 그거는 그 예수님인가? 셀라가 예수님? 셀라가 예수님? 창작력이 엄청 높으셔, 장애님은. 그 창조 경제에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씀이 하박국과 시편에서 나와요. 하박국과 시편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모르죠? 예, 읽기는 읽었는데 네. 지금 그 구약에서 봤습니까? 신약에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그 생각도 안 나. 그 셀라라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설명드릴 테니까 자꾸 겐세히 들어오지 말고 내 설명을 따라 들어와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셀라라는 말은 시편과 하박국 정도에서만 나와요. 그럼 그건 구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아니, 내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자,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셀라라는 자꾸 딴 이야기 하자면 있다, 없다. 자,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예수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셀라는 자, 뭐냐면, 셀라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면서 또, 이거 답답해라, 이래서 하네. 아,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도 늦게 올라온 거 아니야. 자, 셀라는 뭔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귀가 찬다고 웃으는데, 셀라는 뭔 뜻입니까? 귀찮은 사람. 셀라는 뭔 뜻입니까? 그거 똑같아. 뭐 모르면서 그래. 셀라가 뭡니까? 아, 자꾸 여호와 샀네, 그거. 뭡니까? 모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뭐냐면, 마당노래하면, 얼쑤! 좋다! 이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시편이 뭡니까? 노래잖아요,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데, 노래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듣는데, 우리는 클래식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판소리나 뭐 창 같은 걸 들으면 뭡니까? 막 흥이 나. 그러니까 무대는 어떻게 씁니까? 이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삥 둘러가서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탈춤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보세요. 이님 소리 좀 들어보소. 여보시오. 이러잖아요. 뭐 얼쑤 쑥대머리 귀신신사 이러면 뭡니까? 얼쑤 이러잖아요. 다 같이 동조하면서 주임새로 박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셀라. 할렐루야. 그것도 또 뭐냐면 식구가 너무 길면 뭡니까?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숨 좀 쉬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고모야 잘못된 만하면 넌 내려만 배우도 없이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렇게 막 숨이 차잖아요. 근데 뭡니까? 숨 쉬려고 그 어느 날 이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할 시간 주라고 숨 쉴 시간 주라고 뭡니까? 셀라. 근데 뭡니까? 다 같이 셀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좀 늦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우리 큐티 연합 나누니까 김주현 집사님 차례입니다. 어머 내가 이런다. 집사님 차례 맞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오셔서 우리 또 연합 나눔 하시고 좀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실상과 진리를 또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고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